세상을 떠났습니다. 돈이 많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후손들은 그의 무덤을 아주 크게 잘 지어주었습니다. 비석도 멋있는 것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석에 무엇이라고 써야 될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맏아들이 글을 잘 쓰는 선비를 찾아갔습니다. 맏아들은 선비에게 돈을 두둑히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선친의 묘비에 들어갈 좋은 글 하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비는 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비는 맏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대개 선친께서는 무엇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선친께서 하신 일 가운데 특별히 기념할 만한 일은 있습니까? 맏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께서 특별히 내세울 만한 일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희 선친은 참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잘 잡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이로움도 해로움도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글이 선비에게로 왔습니다. 한자로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먹을식, 일사, 먹을식, 죽을사, 식사, 식사. 무슨 뜻입니까? 먹기 위해 일하다 잘 먹고 죽었다. 네. 그냥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평생 삶을 그런 식으로 정리받고 평가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유명한 스코틀랜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죽었습니다. 그곳 원주민들은 그의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입니다.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리빙스턴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죽은 지 약 3년 정도 흐른 후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 리빙스턴이 사역했던 사역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이 리빙스턴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줬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자와 리빙스턴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리빙스턴에게 있어서 사랑이 그의 삶을 값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묘비에는 무엇이라고 적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 줄 것 같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던 자, 이웃을 사랑하던 자가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값지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등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부흥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은사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풍성히 주셨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은사 가운데 덕을 세우며 서로 잘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은사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사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은사는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의 덕목 15가지 중에 오늘은 마지막 3가지,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너의 모든 것을 믿게 만듭니다. 예로 하루는 사람들이 침상에 놓은 중풍병장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먼저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 말씀에 따라서 중풍병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발로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똑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같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병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서기관들은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움은 최선의 상황에서도 최악을 생각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CEO 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공통되는 것이 한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을 믿어주었던 어머니가 그들에게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어머니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말해. 엄마 속이면 안 돼. 아빠 속이면 안 돼. 그들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들의 어머니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큰 마음, 자기를 믿어준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정 속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히려 진실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믿어주고 딸을 믿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믿음이 가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늘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길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했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형편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누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속을 줄 알아? 너 같은 사람은 따끔하게 혼이 나야 돼.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벌을 주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똑똑한 체 하면서 남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주느니 차라리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속아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이들을 믿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말고 알면서도 때로는 속아줄 수 있고 모른 척 넘어가줄 수도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예,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hope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적으로 보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부족하고 좀 2% 부족해도 넌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를 통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소망적으로 보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말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디베라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찾아와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까지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비천한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인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까지 부추겨서 충동질해서 디베라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이 불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 베드로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바람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저런 문제들은 바울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그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소망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엄연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들이 이런저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혹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소망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어릴 때 어린아이는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계속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럴지라도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으켜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압니다. 넘어졌다 일어나야지 걸음마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바울은 그들에게 매를 들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징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즉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갈 때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렸던 베드로까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진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실수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내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소망적으로 보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소망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예로 스데반 집사가 공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만 몇 사람이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믿음과 바람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들의 비웃음과 불판매질을 견디게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가 겪었던 시련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이 엄청난 시련 가운데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쳐서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이 극심한 환난을 견디게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작은 일에 성을 냈습니다. 사랑이 없었기에 그들은 사소한 일에도 형제의 잘못을 눈 감아주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혹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불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를 나누었는데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입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게 만드는 것, 바랄 수 없을 때 바라게 만드는 것, 견딜 수 없을 때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덕목 15가지를 차례로 살펴보았고 오늘 마지막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기도하고 실천하기에 이 사랑의 열매가 꽃이 피고 우리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맺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큰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5가지 덕목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구원하심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